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환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 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예, 저는 고대 출신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또 한 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대 출신입니다. 천국에는 고대를 나온 사람이 많구나.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왜 천국에는 이렇게 고대 출신이 많은가요? 왜 대학을 나와야만 천국에 올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오해하지 말아라. 그 고대는 한국에 있는 고려대학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대학을 말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누구든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장애물들, 고난의 대학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죽도록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숨을 안 쉬니까 성 밖에 집어 던졌습니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죽 섰는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조금 빨리 할 테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불시험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엔 휘민 페로세이란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너희 중에 타고 있는 불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이 막 불 타본 적이 있습니까? 불에 타본 적은 없지만은 뜨거운 불에 대거나 뜨거운 물에 데워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끓는 물이나 불이 우리 몸에 닿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쓰라리고 놀랍습니까? 의학적으로는 우리 신체가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불에 탈 때라 그래요. 잘 이렇게 인식이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불에 한번 태워보세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장면을 거의 다 불로 태워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니까 그 자색옷 입은 부자가 음부에서 막 고통당하는데 불꽃 가운데 신음하고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 18장, 19장 말씀에도 보니까 마지막 심판날에는 불로서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자꾸 요즘에 핵무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 심판이 핵무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철도, 이 사기도 다 녹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물은 100도가 되면 녹습니다.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납은 327도가 되어야 납이 녹는다고 합니다. 은은 960도, 금은 1000도가 넘어야 녹고, 그 다음에 철은 1530도가 넘어야 녹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이란 말은 그 시험이 매우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 환난을 말합니다.
13절에서 말씀하는 고난, 파데마란 단어는 외부의 사건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의 상태로 인해서 괴롭고 역경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나 이 파데마란 단어는 복수로 사용이 됐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고난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는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막 겹쳐서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은 언제나 중첩되어 와서 우리 육신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영혼까지 막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여기서 치욕이란 말은 비난, 비방, 모함, 욕설,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이건 아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상태의 고갈을 뜻합니다. 여러분, 막 누가 나를 모욕하고 모함하고 정신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경험해 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고난이란 말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어떤 충격이란 뜻이고, 치욕이라는 것은 그 마음, 사람들의 마음, 정신, 영혼을 날카롭게 찔러서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과 같은 고난, 치욕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로부터 시작된 그런 큰 박해와 시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곤란과 위험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지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고난과 시험을 받았지만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시험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견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근심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이런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니까 또 우리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여러분 힘을 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더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불같은 시험, 고난, 치욕을 당할지라 하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레테라는 말인데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고 그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겨운 고난과 시련들이 무엇이 좋다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고난 등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다면, 나는 아무런 시련도 근심도 없다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유인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을 그냥 세상 사람의 원리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지장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우리 세상 살아가는 일에 걸림이 되는 게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실 때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구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성도들이 받을 영광과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선사하기 때문에 너희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구 가운데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지 않겠느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한번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부유함, 명예, 상급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시 없어질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높은 자리를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쓰지만은 그게 얼마 못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게 헛된 것이구나. 저게.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막 희생적으로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건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기업, 참되고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겨울 때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것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시기 전에 말씀했던,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 그게 파라, 곁에 서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서 서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도와주다, 상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나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그 시련들을 극복하고 힘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힘들고 답답하고 안 되고 어렵고 길이 없을 때는 찾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누굴 찾아갑니까? 용한 점쟁이들을 찾아가거나 무속인들, 무당들을 찾아가거나, 그건 여러분 지식인들이 더 그래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런 데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맞추길 수는 있지만 잠시 우리의 모든 과거들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는 있지만은 그건 귀신의 영입니다. 그것들은 악한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여러분, 불못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배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되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 악한 것들을 따라가면 그 불못에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을 따르는 자들은 귀신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전에 원중수 권사 거기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막 간증을 하라고 내보냈는데 자기가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옆구리를 찔르더래. 이렇게. 그 누군가 갖고 왔더니 나가라고, 이렇게 나가라고. 네. 뭐 천사인지 성령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린 잘 모르지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목회학을 강의하는데, 그 강의하는 주제에서는 최고 좋은 책을 선택해야 돼. 텍스트는. 저는 크리스웨일 목사님이 쓴 목회자 지침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크리스웨일 목사님은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에서 50년 동안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 학장을 지낸 존경받는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 책에는 목사란 무엇인가, 목회자의 영성, 목회자의 인격, 목회자의 강단 생활, 목사의 서대 생활, 목사의 가정 생활,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목사가 당하는 고난과 좌절이 나는
챕터가 있어요. 목사의 기쁨, 목사의 영광, 목사가 받을 축복이 많이 있지만 목사가 경험하고 통과해야 될 고난, 좌절, 시험, 문제는 어떤 목사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목사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와 시련의 연속을 모면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목회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냉정하고 적대감 가득한 비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사회적 고립, 교인들의 과도한 요구, 재정적 어려움, 심리적 긴장감, 무력감, 불안, 분노,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탈진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 메시지를 그 책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간 사도 바울도, 선지자들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선교사님들도 그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귀신과 악령이 아니라, 원래 인간 자체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반드시 나 무신론자라고 말하지만은 다 무언가를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무언가 귀신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왜 우리는 이런 불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되느냐? 고난 자체는 즐거움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그런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이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놀라우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해 보세요.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한 것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났지만은 많은 시험과 장애물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시험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시험도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연단과 시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거짓말장이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욕심장이 야곱, 자기만 아는 야곱, 이기적이고 아주 그런 야곱, 그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생애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연단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야곱이 변해가고 결국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정직하게 살았지만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다 이렇게. 그 시련 속에서 요셉은 인생을 배우고 사람 섬기는 법을 배우고 정치를 배웠어요. 왜? 정치를 해야 되니까. 감옥 정치를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가정을 다 회복시키고 이집트를 구원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지만 무엇을 정죄하고 단련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옛날 제가 살던 시골 읍내에는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 갔다 오다가 구경을 해요. 막 이렇게 막 그럼 가라고, 그 대장간 아저씨가 임시기를 빨리 가라고 막 그러는데,
대장간에는 시뻘건 불이 뿜어져 나오는, 그게 갈탄인지 뭔지 아무튼 탄에도 막 불가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막 그냥 빨갛게 다르면 꺼내가지고 그 물에다가 집어넣더라. 물에다 집어넣으면 쥐하고 막 그냥 연기가 막 나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망치로 두 사람이 두드립니다. 그걸 다시 불 속에 넣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낫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고 곡괭이를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농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이나 은을 재련할 때에도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찌꺼기를 다 재련해야 순금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연단을 받아도 그런 변화가 안 이루어지면 다 헛된 고난, 헛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가 돼야 되지, 그런 게 없으면은 그 연단이나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도 가끔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불시험은 찌꺼기와 순금을 구분하는 기회가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회가 됩니다. 핍박이 올 때에, 박해가 찾아올 때에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은 경계선이 불분명해. 지금은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누가 가짜인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 그냥 고난이 오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격정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온유함이 모세처럼 승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막 불같은 사람이에요. 격정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한 방에 때려서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광야에서 그 막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모세는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항상. 그것은 40년 광야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모진 배반의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운 것은 광야에서의 연단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미움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물론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같은 그런 박해, 핍박을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사회에서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도 우리 인내에 많은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도 우리 믿음의 큰 시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쩌면 코로나가 다 끝나면 그동안 안 나오던 분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은, 그럼 코로나가 5년, 10년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계속 안 나와요. 그건 그분들의 믿음이 아직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작업이 그거죠. 그분들을 잘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줘야 되죠. 이제. 여러분, 이 때에 시험과 고난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되죠.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다면 감당해야 되죠. 저는 어제 우리 식장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국동방송 송신기 교체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작년에 송신기가 다 올해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이 4억인데 오늘 하루 동안 모금운동을 하는데 연합회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기도하고 다 했는데 하루 동안에 8억이 모금됐어요. 어제 가서 다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장로님은 5천만 원 전기 시설을 5천만 원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판이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다 교회 그 헌신한 동판 이름들 다 보니까 우리 대전 동산 교회도 그 들어갔더라. 많이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도 같이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수고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고난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한 헌신이죠. 왜? 내가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하는 거니까. 네. 그것도 기쁘게 감당하시고.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욕 안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 안 하니까 욕을 안 먹는 거죠. 전도해 보세요. 지금 나가면 그럼 욕 먹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야 저것들은 막 욕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계속.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것도. 복음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핍박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그게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여러분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란은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지만은 그 이란 안에도 가정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기 오늘 그 신동식 선교사님 사모님 김영하 선교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거기도 숨어서 복음 전하고 몰래 숨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말씀에도 보니까 늙은 자들부터 먼저 치라고 하는데 그 늙은 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잘못 살면 믿음의 길을 잘못 가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인데 하물며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받을 멸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 믿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뭐 욕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 저렇게 예수 안 믿어 저렇게 살자는데 생각하는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눈앞에 왔는데 우리가 바르게 잘해야지. 지금 우리는 평안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아니면 내일 죽을지도 몰라. 제가 지난주에도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어느 루터교회 목사님이 썼는데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세례받는 게 어려워. 세례받는 게 너무너무 조건이 까다로워. 근데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려고 와.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때는 예비 사형수요. 세례 받고 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왜 그때는 그랬을까 하고 그 목사님이 의문부호를 썼어요. 왜 지금 우리 시대는 그때하고 다른가? 이렇게 편안한데. 근데 원래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렇더라고. 마지막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다 의탁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곧 내일 죽거나 또 곧 지금 막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저 이북에서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우리가 금방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편지를 쓰고 얼마 후에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의탁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어야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 고난에 대한 메시지인가. 그러나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서를 강의하다가 보니까 여기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려는 주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 여러분은 하늘의 멸관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도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그럼 좀 이상하지만 우리도 수없이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러질 듯 넘어질 듯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고, 또 이미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위로 형제들이 많은데 우리 누님들이잖아요. 다 나이가 많은 누님들부터 해서 우리 누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맨날 걱정하는 게 있어요. 저 우리 동생이 저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저렇게 순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한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게 약한 저였지만은 보니까 약한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어지간한 일에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얼마나 오겠습니까마는, 혹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그런 은혜와 능력이 기본적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해야 될 우리 헌신의 몫이 있다면, 또 고난이 있다면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이나 시험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휴장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